같이 봉독한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라오디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마지막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으로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남쪽으로 약 40여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교통이 발달되어 소아시아의 관문이라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어 또 그 가운데 의류제품이 발달된 그런 상공업 중심지로 나아가 병들었을 때에 복용하는 그런 약의 신이라 불리는 아스크레비우스 숭배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보면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교인들이 여유가 있으니 또 교회도 재정이 풍부한 그런 여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이한 것은 다른 교회와 달리 이단과 사기의 침투도 없었고 핍박과 환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신이 연약하여 그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요 빌라도와 제사장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충성되고 참된 그런 증인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허위가 없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또한 진실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모두가 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로마의 형법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힘든 그런 십자가형에 이제 처함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주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계셔서 이렇게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그런 그 주님께서 말씀한 그런 이 다윗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첫째로 15절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온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온천에 가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온천의 뜨거운 물과 또 시내 흐르는 그런 냉천에 찬물을 실려들어서 15절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미지근하면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그런 물은 때로는 구역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미온적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보시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애매한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사망이냐 진리냐, 호의냐 진리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집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녀석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집에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뜨거워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좀 아주 뜨겁게 불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지 아니면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바알신을 섬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몸은 몸다르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출석도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계속해서 미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토해버림을 받으리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하면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쪽으로는 교인들이 부자이므로 교회도 재정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이 풍부하거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오늘날 국회의원 신분증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자였지만 세상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처럼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익된 것을 다 저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분토처럼 버리고 주의 사자로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방성계에 힘을 썼을 때에 유대인들 위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거나 확실히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맛본 자도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들이 받지 아니한 방언을 받았던 거나 남들이 받지 아니한 그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거나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다거나 하면은 이 교만방자해 가지고 자기만 혼자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속가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물질이 풍부하고 복음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훈계를 격렬하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유대인의 박해도 없었고 보가모 교회 같이 로마 제국의 압박도 없었고 에베소와 투아드라 교회처럼 이단 사설의 행행도 없었고 육적으로는 타복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만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실로 가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세상에 치우치게 되면서 그래도 조그마한 그런 믿음이 남아있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버릴 수도 없는 까닭에 마음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민노라면서 실제로는 신앙이시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이 왔던 것입니다. 신앙 상태는 그래서 가련해 보였고 가난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눈이 먼 매인과 같았습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8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불을 자랑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금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귀에 귀걸이로 달고 목에 목걸이 달고 이 손에 가락지로 이렇게 끼는 그런 이 금붙이가 처음부터 금붙이가 아니야. 금이 들어있는 돌, 금광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금광석을
수천 도의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빼는데 그 순도에 따라서 순금 24금, 이것은 18금이나 17금 이런 것보다 금의 순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순도가 얕을수록 싸요. 순도가 높을수록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순도가 높은 금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들어있는 볼을 수천 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빼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금은 유의 생활에 가장 귀하게 여기지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보배로운 신앙을 소유하라고는 말씀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그냥 가질 수 없습니다. 금은 값을 주고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눈으로 아무리 금방에서 쳐다본들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내 지갑에서 돈을 주고 사야만 그 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금과 같은 신앙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희생해야 합니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처럼 시간과 또 몸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금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씀받은 정결케 된 영적인 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온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또 22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는 이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도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25장에서는 기름 준비를 한 사람, 이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으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신부된 우리들이 입고 나가야 될 예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제 약혼 기간이 지나고 결혼할 그런 날짜가 되면 신부들이 이제 웨딩홀에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복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할 때도 입고 가야 될 그런 예복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오시면 빛이 나고 또 깨끗하면 이렇게 빛이 났겠습니다. 그런 것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실제 세마포옷이 아니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장차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감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일까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 앞에는 이것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신부감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런 옳은 행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직접 전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저 누디아나 아굴라와 프르실라 그런 부부처럼 헌금으로 돕는 그런 간접 지원이 바로 이러한 신부들이 입어야 될 옳은 행실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신부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로를 입은 자는 신부로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성도로서 의의 옷을 입은 자이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을지라도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인 지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옷이요 의의 옷인 이 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다 되어져서 이 결혼식장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결혼잔치에서 신부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제약회사가 있던 모양이죠, 그때도. 그래도 주님께서 이를 비유로 들여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안약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할 일이 없어서 이 교인들한테 안약 사서 발라도 눈을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유경으로 밝아서 무엇인지 다 잘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지금.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안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안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이래 눈이 밝아져야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이 성령을 받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눈이 밝아지듯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이 부탁을 받은 사도들과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저녁 기도에 있을 때에 이 열흘째 되던 날에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되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온 교인들이 이제 모였던데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서 각 지방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방마다 다른 그런 언어가 있는데 또 각국 나라 사람들도 모였고,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 지금 참고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일본어로 하는 사람도 생기고 저 중국어로 하는 사람도 생겨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의 눈이 젖어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푸는 그러한 놀라운 영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4절로 46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경청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후에 징계와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19절은 징계와 회개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이들마다 지칙하시리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책망으로 되지 않으면 매로 때리기도 하며 벌을 주며 징계하는 것은 자신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까닭에 잘되라고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매로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징계와 경고를 하시는 이유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시더라도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징계와 더불어 열심을 내며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이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닿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마음에 와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들 가운데는 나를 친다고 하면서 감정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참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자기 교인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이게 말씀으로 치겠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구나 이렇게 소형교회들은 보다는 보리자루 하나가 아쉽대요.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로 그보다 더 안 보이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이런 판에 누가 시험 들어서 나가기를 바라겠고 누가 미워서 말씀으로 치겠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에서도 기왕이면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줄 믿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52년 헌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소재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써들고서 어느 낡은 집을 찾아가셔서 그 집 문 앞에서 문을 톡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가는 그런 데 가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 문은 온통 가시덤불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문에는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바깥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낡은 집과 같이 신분이 낮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까지는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하십니다. 이제 두드림을 받은 그 심령마다 스스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에 겉에 건물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열라이 말이 내가 열라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비록 물질에 불을 누리며 잘 살았을지라도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진 보잘것없는 신앙을 소유한 교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물어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먹는다고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프레인인데 명사용어로는 데이프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런 데이프노, 이 저녁 식사, 영어로 말하면 디너죠, 디너. 이를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아침 식사는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길가에 그 큰 나무꾼을 밑이나 광장 그을진 그런 곳에서 이렇게 먹는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정에서 먹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식구들끼리 이렇게 사귀며 가족끼리 사귀면서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친밀히 사귀며 영적 교제를 가지며 항상 주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활짝 열면은 복된 삶뿐만 아니라 21절 22절 보세요.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고 타락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랄지라도 회개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영적인 부활을 회복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의 보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옛날에는 왕자에 오른 사람 막 죽이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오늘날도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웬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쟁과 나라가 거듭날 정도로 지금 그 공약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마 이 대선 주자들이 지금 공약하는 것을 보면은 3년이고요. 이 3월달 지나면은 한국이 완전히 무슨 딴 나라 될 것 같아. 그러나 여전히 딴 나라 안 돼. 조금 변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약 보세요. 아주 천국 될 것 같다니까. 왜요?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좋아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좀 해보려고. 그런데 이 영광의 최고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보좌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이므로 세상에 어떤 보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와도 제왕시대의 왕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바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지금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시며 친아들이 아니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매도 그만두고 책망도 그만두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는 바로 신부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아들과 같은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허물 있는 자에게는 책망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모자란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영적인 보좌가 되어져서 죄와 세상과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영광의 자리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